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드립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제1장입니다. 1장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주 죄의 권세 없이하고 등한 결박 끌어주어 심령 평안 안식 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임마누엘 알게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재림의 주 용의 권세 깨뜨시고 환란 중에 택한 자들 들림 받고 보았네. 백마타신 주의 역사 영광을 봐 회복된다. 임마누엘 알게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만왕의 왕 땅의 전쟁 없이 하고 대한 상황 없는 나라 새 시대로 이루어지며 신정 통치 세계 평화 예언대로 이루신다. 임마누엘 알게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의 마지막 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피해받지 않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날개 속에 한 달을 평안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바람이 깊어갈수록 복음의 시대는 점점 가까워 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가까운 것만큼 택함 입은 종들의 시대 또한 열려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바로 준비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환난의 바람이 잠잠해질 때에 복음의 현장에 세우시는 역사 속에 후회 없이 쓰여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이 모여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큰 영광 중에 받아 주옵시고, 예루살렘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소원을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천년 왕국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가 먼저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심령 속에 강팍하고 완악하고 사나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에서도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심령 속에 연약함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상처받지 않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현장에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28장입니다. 228장입니다. 환난 시대 마귀 참소 사명자가 이겨내네. 반납되는 참소 속에 시달렸던 사명자가 예언 말씀을 전하여 이한 법을 되게 되니 마귀 참소 떠나가니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환난 시대 마귀 시험 사명자가 이겨내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책망하듯 여호와가 책망하여 멀리 쫓아주네. 마귀 시험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환난 시대 마귀 비호 사명자가 이겨내네.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명자를 미혹하다 마귀 미혹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환난 시대 마귀 역사 사명자가 이겨내네.
앞서서 역사하고 마귀 역사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게 되나 마귀 역사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마귀 역사 강하여도 주의 역사 더 강하네 사명자를 지키시려 미가엘이 싸워주고 하늘에서 싸워주고 땅에서는 지켜주니 자기 자신 지키려고 사명자가 부르짖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용의 역사를 분별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용의 역사를 분별하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공중권세를 잡고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용이 됐다는 거예요. 용. 웬만한 교회나 종들은 용 이야기를 잘 몰라요. 계시록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이 되어가지고 이 용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오늘 이걸 우리가 말씀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영안은 안 열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육안으로만 판단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 그렇지만 분명코 성경에서 이 영체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안으로 분별을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사명이 제게 있는 거예요.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밀을 찾아내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걸 잘 분별해서 조심조심 처신 바로 할 때가 이때인 거예요. 아멘. 자, 용의 역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에 했던 역사, 현재 하고 있는 역사, 또
앞으로 미래에 하게 될 역사.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분별력이 딱 생겨서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영적인 느낌으로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적 감각과 기능을 통해서 이걸 분별하고 이 용의 역사에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9절을 한번 보시면 이 용의 정체를 여기 정확하게 여기같이 정확하게 말씀한 데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래놓고 이 용의 정체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정확하게 나왔죠? 그 용은 옛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것이 오늘날 뭐가 돼가지고 용이 돼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하다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걸 제일 목연하게 아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첫째, 옛 뱀으로 역사했다. 여기 첫마디가 용의 근본을 어디다 갖다 댔어요? 옛 뱀이다. 그러니까 뱀에게 역사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대표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 뱀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여러분, 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파충류가 된 거고, 에덴 동산에서는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그러니까 4발 가진 짐승이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뱀이 4발로 다닌다고 하면 상상을 해봐요. 개같이 4발로 다니는 저게 뱀이다 그러면 좀 그렇죠? 어쨌든 성경은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담의 이 인류 역사의 처음 가정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를 이루고 가정이 사는데 하와가 누구를 만나면서 이 옛 뱀을 만나면서 이 가정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훈을 얻어야 돼. 아멘? 그 앞뒤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뱀을 만나게 된 거예요. 뱀. 그러면서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면서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기 간교하더라.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2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영체인 마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시대는 그럼 사탄이 저 불 속에 있는 파충류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미혹하냐? 아니. 여러분 아마 뱀을 만나면 우리는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할 거야. 바로 돌멩이를 가지고 패치기든지 아니면 아마야 그러고 도망가든지.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지금 풀 속에서 있는 뱀한테 저와 여러분이 미혹받을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도 사람을 만나면 죽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의해야 되냐? 뱀같이 간교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는 막 사람을 칭찬하고 띄워놓고 뒤에 가서 막 사람을 안 좋게 말하는. 그러면 그런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 속에 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조심해야 하고 우리 시대에서는 뱀같이 간교하고 간교하다는 건 뭐냐면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간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빌립의 인도를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나다네엘을 봄과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나다네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도 여러분도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하지만 저도 간사함이 있다고 보아야 돼요. 그 정도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사함이 있다 없다 우리한테 이제 없는 체 하세요. 그럼 이제 간사함이 있다는 거 지금 다음 얘기를 하면 다 드러나니까. 자, 누가 나한테 잘해줘. 그럼 기분 좋죠?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기분 나쁘신 분 아멘 해봐. 없죠? 누가 나한테 잘해줘. 그럼 기분 좋죠? 그 잘해주던 사람이 오전에 잘해주다가 오후 와서 막 긁어. 그러면 오전에 잘해줄 때 기분 좋던 마음이 계속 되나요?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마음이 안 좋아지나요? 근데 오늘은 계속 이제 말 안 해. 바로 그것이 금방 오전의 마음과 오후 마음이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잖아. 말도 달라져. 표정도 달라져. 그게 간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간사한 부분을 어디라고 하나요? 입이라고 그래, 입이. 왜? 뭐 음식을 조금 먹으면 싱겁다, 짜다, 달다, 맵다 막 입이 제일 간사하게 해야 돼. 말도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막. 그래서 사람 인체 중에 가장 간사한 곳을 입에다 입.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여기서 왜냐? 하와가 뱀을 만났을지라도 에덴 동산에 같이 살으니까 안 만날 수는 없어. 뱀이 지금 계획적으로 하와한테 접근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와가 뱀이 물어보는 말을 아예 안 하고 무시했더라면 하와는 미혹받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와가 뱀한테 대답을 하는데 말씀을 가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뱀한테 허점을 보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결국 이 옛 뱀은 뱀 자체가 마귀가 아니고 뱀 속에 역사한 사단. 다시 말하면 사단은 영체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는 도구로 뱀을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옛 뱀, 창세기 3장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간교한 말에 미혹되지 않아요. 간교한 말에 미혹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단으로 역사했어요. 사단. 아까는 뱀으로 역사해요. 이번엔 사단으로 역사해요. 자, 사단으로 역사한 걸 제가 쭉 찾아보니까 욥기서 1장 6절로 12절과 욥기서 2장 1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사단이 그 회의석상에 참여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도 두루두루 다니고 하나님 보좌까지도 가서 끼어든다는 거예요. 자, 깊은 내용은 제가 다음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거니까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욥의 장막이 어떻게 됐어? 무너져 버렸어. 근데 욥의 장막이 그렇게 무너졌지만 그 욥의 가정이 다시 회복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역사는 뭐냐? 그 가정의 가장, 육적 가장, 영적 가장 욥이 끝까지 입의 문을 지키고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 욥의 가정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죠.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을 수 있었고 잃어버린 재산을 갑절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호와의 명예를 지킨 종,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이 여호와의 명예를 지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세상 여기저기를 다녀왔다고. 그때 하나님이 네가 욥같이 그런 의롭고 착한 종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재산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자녀를 죽여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은 욥을 쳐서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호와를 저주할 것입니다. 좋다. 그러나 욥의 생명은 네가 건들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한번 욥을 쳐봐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내려가서 욥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피고름이 몸에서 흘렀으면 최후에 앉아서 이런 개화장 조각을 주워서 몸을 걸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입의 문을 지켜서 이걸 회복했어요. 자, 그 뒤에 보면 사단은 다시 하나님 보좌 세계에 나타났다는 구절이 욥기서 전체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다시 말하면 욥이 입의 문을 지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낸 거야. 입의 문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명예를 지켰다면, 만약에 욥이 범죄하고 여호와를 원망했더라면 사단은 보좌에 또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몸을 치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라고 했죠. 이랬을 때 여호와의 명예는 어찌 됐을까요? 네? 저는 거기에 너무 은혜가 욥은 자기 입의 문을 지켜서
우주의 창조자, 지배자, 통치자의 명예를 사단으로부터 지켜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지킨 욥에게 욥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그런 글귀를 제가 하나 써서 어떤 여전도사가 목사님 제가 그거 액자 만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그래서 어떤 사람 처음 오면 저 글귀가 뭐냐고 그래. 그때 내가 요 설명하는 거예요. 욥이 입의 문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명예를 지켰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예를 지킨 종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도 욥같이 우리 삶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지만 여호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입의 문을 지킵시다. 여러분, 사람은 기분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분에 따라 말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용의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지명받고 선택받은 종은 어떤 경우라도 입의 문을 지켜서,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입의 문 안 지키려고 그러는, 입의 문을 지켜서 여호와의 명예를 지켜내잖아요. 오늘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여호와가 사단한테 사단아 너 여주 가봤느냐? 문제선 목사만한 종이 있더냐? 이래서 나도 코로나 걸려서 중환자까지 갔다 왔는지 나도 몰라. 복음 받은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사단한테 사단아 너 서울에 있는 암흑에 보았느냐? 그만한 종이 있더냐? 이런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쩌면 등장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고 이 최상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왔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그 위대하신 천지전능자 하나님의 명예가 손실되는 일은 없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막 내어 걸고 법정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입의 문을 지킨 적은 있으십니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호와의 명예가 지켜진다면, 내 말 한마디의 실수가 여호와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한 번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입의 문을 지켜서 여호와의 명예를 지켜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까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와가 실패한 것은 말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 욥이 승리할 수 있고 여호와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은 걸 입의 문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람은 억울해도 말할 수 있어요. 속상해도 말할 수 있어요. 원통해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키는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그걸 지켰다고 해서 금방 무슨 상이 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금방 무슨 일,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이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보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더라.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네. 여러분, 사단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까불었다면 우리도 까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대단한 존재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언제든지 사탄의 손에 까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까불린 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하니 다 알고 있는 이 사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에게 까불림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 정신 차릴 수 없었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점에 똑같이 사탄의 역사를 받아서 은30에 예수를 받는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해 줬고, 아멘? 가룟 유다는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현대판 가룟 유다 같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버림받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지만, 정말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주님이 보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걸 보고 하나님,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려고 기도해 놓으시니 그가 붙들려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왔어. 주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 주님이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 차이가 이건 거예요. 똑같이 사탄의 역사에 걸렸지만 베드로는 사람 살리는 종이 되어, 가룟 유다는 스승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리고, 훗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룟 유다에게만 있어질 일입니까?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받은 여러분, 그때보다 더 사단은 극도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워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쓰시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도록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것, 그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은총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뱀같이 간교한 사람과의 만남을 버리고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통 만남이 있어야 하고, 욥같이 내 입의 문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하신 전지전능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입의 문을 지킨다면
내가 지킨 입의 문이 복된 길이 될 것이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명받아서 인마진종으로 쓰실 계획이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기도가 그 사탄의 밀가부르는 일을 중단시키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사람 살리는 종으로 반드시 쓰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막 휘둘리는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예수 믿고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아직도 끝이 안 보입니다. 또 마음대로 교회 예배 드리러도 못 오는 이런 형편에 있는 이 자체 속에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요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급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거에 있었던 사탄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까불리지도 않을 것이고 입으로 범죄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오늘도 내일도 전능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명자의 축복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식은 자기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에게 명예가 실추되는 자식을 후랴들름이다, 호로자식이다, 이런 나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든 자식은 절대로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부모의 명예에 누가가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믿는 믿음이 뭐냐? 그분의 명예에 누가 가도록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전쟁을 불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든지 그보다 자기 명예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부터 욥같이 입의 문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종,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사시라는.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까불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마귀로 역사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신강관계상 그 내용은 접어두고 이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마귀는 자빠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이런 악한 세력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달려드는 마귀인데 우리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대상으로 시험을 세 가지로 달라들어 하는 마귀란 말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걸 늘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오늘 저는 이 사탄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을 보셨죠? 마지막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모두 정신을 차리고,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겠어요? 마귀가 마음만 먹고 달라들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도 없을 만큼 망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를 알려야 될 막중한 사명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탄이 까불리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해 놓으시고 임마누엘 날개 아래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주의 종이 됐으면서도 새벽기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운된 세상이에요. 이 정도로 다운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해. 눈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어. 다른 날은 출근하니까 그렇지만 주일날 아침에도 못 일어나. 우리 종회와 선제학교와 교인들의 수가 어마어마한데 새벽 기도에 접속하는 사람이 17명에서 23명 사이에, 거기에는 저도 있고 교회에 있는 직원들도 빼놓으면 불과 15, 16명 정도가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주에 있으면서도, 성산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마치 성산에 잠자러 오는 것 같아.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깰 때는 벌써 되었고, 이 사탄의 정체를 창세기로부터 오늘까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이 사단을 우리는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라도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급소를 사단에게 보이기만 하면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급소와 우리의 약한 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질이 약한지, 사람에게 약한지, 자녀에게 약한지, 자신에게 약한지 사단은 거울 보듯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한 놈만 팔면 언제든지 공격해서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사탄이라는 걸 여러분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조심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세 가지까지만 하고 네 번째는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자, 옛뱀으로 역사했다, 사단으로 역사했다, 마귀로 역사했다. 이게 용의 과거의 역사야. 다음 주일날은 용이 현재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미래는 어떻게 역사할지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진행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사단과 우리가 맞붙는다면 우리는 형편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사단을 다스립니다. 성경이 뭐래요? 욥기에서 보면 사단이 그랬어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마귀가 죽이고 싶었지만 욥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욥의 생명을 못 건드렸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예수님이 오늘도 암흑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까불르지 마라. 아멘.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셔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기도 조금 못해도, 또 주의를 잘 못 지켜도, 뭔가 자신이 봐도 자신이 잘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왜? 그분이 지명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마귀가 까부르지 못하도록 주님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단을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고 조심은 해야 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감각과 기능이 둔해져서 사단이 눈앞에 역사해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는 사단을 주님이 책망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신 것 같이 사단이 우리를 까부르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명령하셔서 마귀 지배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 아래 살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용에 대한 말씀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일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종이 손들고 기도하오니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고나 위험이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접종을 속히 마치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0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208장입니다. 미가의 천사장이 돕는 사람 모임네. 많은 전쟁 역사 속에 미가엘이 일어나니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자기 때가 탐으로 하늘에서 쫓겨나니 사명자가 회복되네. 택함 입은 사명자를 천사장이 돕는다네. 미가의 천사장이 돕는 사람 보이네. 계속되는 마귀 참소 미가엘이 막아주니
말씀 따라고 익히고 세계 사람 돌아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네 대파했던 사명자를 천사장이 하늘입니다 이거의 천사장이 없는 사람 보이는데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흘려서 역사하니 아마가는 많은 사람 말씀 따라고 익히고 세계 사람 돌아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네 택함이 든 사명자를 천사장이 돕는다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예물 올렸습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낭비하지 않고 아멘. 삶 속에 성실하게 전략해서 아멘. 하나님의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도적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인색함이 없이 아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 기쁘고 즐겁게 드린 이 물질에 아멘. 10배, 100배, 아멘. 1000배, 아멘. 10,000배로 아멘. 기적을 주시고 아멘. 건축 재개했습니다. 마치기까지 아멘. 사고 위험 없게 하시고 아멘. 물질이 계속 공급되어서 아멘. 완벽하게 건축 마감하게 하시고 아멘. 5월 1일 응답하신 15억 아멘. 이제 여호와의 명령 내리사 아멘. 교회에 15억 입금해 주셔서 아멘. 주의 일을 더 잘해내도록 아멘. 은혜의 은혜를 더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복음 받은 종들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비록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사오니 아멘. 사단에게 다시는 아멘. 까불림을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멘. 여호와의 명예를 지켜내서 아멘.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의 기적이 아멘. 교회적으로 아멘. 가정적으로 아멘. 사업적으로 아멘. 이제부터 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의 선지학교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운동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5억의 기적, 서울 성전 매각,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의 찬미 30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명자들 대한 성취를 이루어서 영권 회복받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놈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육하고 완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곳을 정복하라 모든 생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세계 물질 움직이니 본래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영상의 은총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으면 전 세계를 다스리니 천년 왕국의 복받아 세세 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사 마귀 역사에 휘둘리지 않고 여호와의 명예를 지키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